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다. 우리의 인생은 순례의 길이다.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 한 가수가 돌아가셨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염습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길이죠. 그래서 낯설은 세상을 가는 나그네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아무리 크고 이 땅에서 화려한 집에 살아도요, 우리가 숨을 거두고 나면 그 집에서 5일 이상, 3일 이상은 머물질 못합니다. 3일장 내지 5일장이에요. 요즘은 죽기도 전에 영안실로 떠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가나안 가는 여정에 말이죠, 늘 보면 힘들고 고단하면 애굽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애굽에 돌아간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볼 수 없는 길입니다. 자,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영혼 육이, 그러니까 소중한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걸 갖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귀중한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혼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이 땅에서 후라이 해먹고 찐달걀 해먹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어미닭이 품고 21일 있다가 때가 되면 이 결혼이 육체가 깨지면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요, 여러분 삐약삐약하고 생명체로 나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건, 여러분 이 육신이 깨지면 여러분 냄새나는, 여러분 쫙한, 여러분 아주 이 진동을 하는 이 썩어질 걸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에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돌아갈 고향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세상살이에도 시집살이가 힘들면 이 친정집에 갈 곳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살이가 고단하면요, 친정집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이 외할머니에게 모든 것들을 토설해 놓고 말이죠, 또 새 힘을 얻고 또 돌아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날마다 여러분 갈 영혼의 고향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여러분 성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 성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상 9장 3절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은 어머니, 내 어떤 것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고향,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고향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이 땅에 가지 아니하는 길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두 아들이 있죠. 게르솜이라는 첫째 아들은 이방의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뭐냐? 하나님이 도왔다. 이게 우리의 진리예요. 진리. 뭐냐? 우리가 이방의 나그네 길 같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 나지 아니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인 거 맞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약속받은 자란 말이죠.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뭐예요? 늘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중심 되면은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벤트,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고, 어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고, 여러분 죽지 않는다 그러면 죽지 않는 거고, 내가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 그러더라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현재성, 다마르 현재성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편 7절은 그러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 보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있으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4절은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그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얘네들아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속이 뭡니까? 하늘의 소속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늘의 소속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소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습관이 여러분 세상에 속하는 여러분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하면 그냥 천국 생활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는 성취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보면 13절에 그날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날은 바로 예수의 빈 무덤이 발견된 날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원문에 보면 보라 그날에 감탄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죠. 무릇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뭡니까? 믿음의 교육을 받고 말씀 공부를 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약속을 못하고 돌아가시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졌어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목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부르셨어요. 주님은 3번씩이나 저주하고 여러분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찾아오시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도 찾아가셨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찾아오시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절망,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2km쯤 떨어진 곳인데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25리쯤 됐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가 실망, 절망, 낙심, 슬픔에 젖어서 황혼역을 엠마오로 향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어깨는 축 늘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이때 바로 어떤 한 낯선 길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손은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방황, 낙심, 절망의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든 인생들의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의 발걸음을 상징하는 거죠. 엠마오의 원문은 뭡니까?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 방황한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엠마오로 길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방황일 방탕의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확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가? 나를 돕는 분이신가?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로 때우는 분이 혹시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엠마오로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내려간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는 낙심의 길, 시리와 절망, 슬픈 길이에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길이죠. 반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예요.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은 평화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17절에 슬픈 얼굴 빛을 띠고 있었다 이거야. 오늘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 없이 슬픔, 근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염려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환경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픈 빛을 띠고 얼굴에 나타나죠. 예수님의 무덤 속에 가둬놓고 계시는 분들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6절에 저희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를 여러분 왕하 6장에 보면 여러분 아람 군대가 천지개벽에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에워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눈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내 눈에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그들보다 더 많은 우리를 돕고자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내 눈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 공부하면 머리로 이성적으로 성경 말씀 많이 알면 하나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안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게 뭐냐? 에레미야 22장 21절에는 육신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은 듣지 않는 게 습관이다 그랬어요. 이 육적인 습관이란 말이죠. 역대하 36장 15절 이하에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죄자를 어떻게 그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저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태클 걸릴까 봐 거의 90% 이상이 안 들어요. 오늘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오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죽어서 막연하게 천국 간다 사기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현재성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얘네들아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뭡니까? 지혜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은 빛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내 생각을 꺾고 말씀이 들어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이 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망 갖고 싶다고 소망 여러분 가져집니까? 여러분, 믿음 갖고 싶다고 믿음 가져집니까? 아니죠.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데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오늘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무슨 뭐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노력하고 애쓰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애쓴다고 애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약속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뭡니까?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 여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여러분 그게 팔레스타인의 사막입니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게 뭐 내가 환경에 조건이 있어서 적과 꿀이 아닙니다.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 있어도 형통한 자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해도 형통한 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은 95% 성공이야, 안 되는 놈은요, 여러분 1%라도 안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고 그래도 1%만 성공한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그냥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의 위로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한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더니 최고의 현재성의 사무엘, 전무후무한 아들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더니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얻는 겁니다. 현재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여러분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두 제자가, 하나는 글로 보고 한 제자는 이름도 없어요. 내려가는 신앙,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시편 우리가 근심거리가 간증거리로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쩡한 체험 없으면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근심거리가 간증거리 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애물단지가 여러분 보물단지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처절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인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 주 전에 그랬죠. 역전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 역전하시는 은혜. 믿습니까? 환경 가지고 문제 가지고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밥이다, 밥. 여러분, 밥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요,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저 왼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궁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품어져요. 그래서 핍박을 당해도 아프질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원문에 비아노이고, 따라서요. 비아노이고 악함에, 악하다이 아니라 악함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세상으로 내려가는데 신앙생활하는 제자가 주의 종의 말씀이 풀어질 때, 주의 종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아멘입니까? 비아노이고, 이게 뭡니까? 열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자, 이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10개 보일시다 이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묵시문학이에요. 여러분, 봉한 말씀이 열려져야 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열어주셔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성경 지식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무슨 제자 공부 몇 단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거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면 다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이 천국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위대한, 여러분, 그거는 갓이 아니라 더갓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더갓 이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타협이 없다면, 이분이 주인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열렸다, 악함에는 뭐냐? 임신했다 이거야. 임신했다. 임신이 뭡니까? 여러분, 이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그랬거든요. 씨.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이게 뭐냐?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 팍 대목처럼 박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이 있고 나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릴 때 열린다. 영적 세계가 열리고 이 땅에 삶 가운데 살 길이 열리고,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임신했다,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얘기, 무슨 아파트 오르고 내렸다는 얘기, 무슨 주식 얘기,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하세요. 세상에서 듣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면 딴 거 들을 필요 없고 말씀 들어야 뜨거워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다. 생명은 뭐냐? 말씀은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 먼저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 그럽니까?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말씀을 먼저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주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야. 여러분 하박국 2장 2절은 뭐냐? 때가 차면 더딜지라도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신명기 18장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 이거야. 이게 안 나타나면 거짓말이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먼저 준 거는 일이 이룰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생명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야 얼마나 찔리는지 어찌할꼬 여러분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지혜자의 말씀은 찔리는 채찍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찔림이 와요. 찔림이 오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아픕니까? 찔러보세요. 김정호 집사님 한번 좀 찔러볼까요? 찔러봐요. 아프단 말이야. 아프단 말이죠. 그럴 때 어찌할꼬 그럴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믿음 있는 자가 더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할 때 찔림이 오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냐고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약속을 가진 자녀에게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면은 이 에베소서 5장 13절에는 뭡니까? 책망은 빛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만이 여러분 내 자존심을 밟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히 누가 나를 여러분 이 함부로 판단하고 내 자존심 여러분들이 밟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만이 여러분 어머니만이 내 자존심을 밟을 수가 있단 말이죠. 책망은 빛으로 인도한다. 날마다 다른 것만 달짝 찍어 먹는 것만 좋아하면 여러분 뭡니까? 당뇨병 걸리는 거. 오늘 여러분 책망받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장성한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제자예요. 제자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무서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 지은 차이는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에 보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오고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자책이 일어난 거야.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런데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면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용서받지 못해. 이게 뭐냐? 마귀가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죄에 시달려서 결국은 여러분 자책은 하면서 여러분 목매다가 자살을 하고 배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죄를 많이 지은 베드로는 뭡니까? 내 주님께로 돌아가면 나는 반드시 용서받는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당자는요, 뭐가 내가 잘나서 못나서 그거 아닙니다. 뭡니까? 아들의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 받은 자녀의 존재로 아버지께 손들고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가락질 끼워지고 신발 신겨주고 아버지는 좋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한다 이겁니다. 권세가 회복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대언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대언자? 아버지의 대언자예요. 요한 1서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버지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내 뜻은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싫어요. 여러분 도무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만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버지가 말씀했으면 똑같이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 이 19장에 보면 자 이 사도 요한의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뭐예요? 야 이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야 사도 요한에게 막 경배하는 겁니다. 신처럼 여기는 거야. 여러분 그랬더니 이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경배받을 자는 누구냐? 하나님만 경배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언의 사자라는 겁니다. 오늘 주의 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얘기 전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3장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고 들은 걸 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겁니다. 세상 철학 전하고 윤리 전하고 여러분 이 성경의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시가 왕 어명은 자기 생각을 전하면 죽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빨리 간다 늦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동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베드로와 이 바나바가 이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이 난리가 났는지 덤에 쓰쓰 이 신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종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표적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야.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 대언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소리 나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그러면 기독교는 신앙에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다 밟혀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1절에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할 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세요. 여러분 순종하고 못하는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가장 좋을 때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리학자들이요 실험을 해봤어요. 쥐를 잡아가지고요 도관에 놓고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 밀폐를 시켜놨더니 3분 안에 죽더라는 겁니다. 왜요? 희망 소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빛을 조그만 열어놨더니 36시간이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20배를 살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고 소망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없어서 뭐해서 여러분 이혼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샬롬.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을 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소망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주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생사화복이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꿈을 주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념 믿습니까? 긍정적인 생각 아니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면은요 여러분 그 꿈이 절대로 환란이 있다고 해서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꿈은 더 여러분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꿈대로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여호와께서 저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붕 소망의 부두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우리는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이단이나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미혹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네 장막 성전을 와야 되고 자기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자기만 계시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반드시 여러분 이 우상이에요. 우상.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흔들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인본주의 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김씨 집에 오고 싶다고 김씨 집에 왔습니까? 박씨 집에 오고 싶다고 박씨 집에 왔습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무슨 교회를 정하고 말이죠. 아니 여러분 내가 100억 있고 10억 있고 뭐 소중한 금 있으면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디다 맡기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함 여러분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뭐 교회가 크고 좋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좋고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폼 잡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냐? 부르신 교회를 확증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만은 뭡니까?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이게 뭐냐?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크든지 적든지 오늘 부르심의 확증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오늘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교육 조건이 좋아서 어디 가야 되고 뭐 환경이 좋아서 내가 마음대로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지 아니한 자는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33절에 곧 이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면 여러분 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일할 때가 있으면 일하지 못할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다. 오늘 육신을 가진 여러분들은 회개할 때고 은혜 받을 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차야 돼. 때가 차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때가 찬 게 뭡니까? 이사야서 49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상에 포로가 돼 있어요. 종살이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묶여서 살아요. 근데 때가 찬 게 뭡니까? 이사야서 49장 8절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 은혜의 때가 뭡니까? 때가 찬 게 뭡니까?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뭡니까? 여러분 통회하는 자에게 소생케 한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묶여서 살았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예배 제대로 못 드리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먼저인데 왜 세상 가치가 먼저냐 이거야.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자녀들 이 지혜 문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을 붙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은혜의 때야.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노아는요 왜 그 시대에 최고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어두워져요. 이게 세상에 속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 짓밟혀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노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래요. 지금 잘 나가는데 무슨 방주를 줘? 그것도요 여러분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뭡니까? 그건 100년을 짓는 거예요. 100년을.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네. 여러분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시죠? 제일 좋은 기도가 뭡니까? 아시지요. 나 못하는 거 알잖아 아버지. 나 인색한 거 알잖아 아버지. 이 방향성을 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도끼인 객기요, 도토리 기대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뭡니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 빼앗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손해나는 장사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 기쁨을 전하는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뭡니까? 최고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혼한 사이인데 뭡니까? 성령이 잉태돼서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정혼한 사이고 사이에 매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다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돈에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 이거야. 이게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시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얻었은지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지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야 두려워할 줄도 알고 기쁘게 섬길 줄도 압니다. 진동치 못한 나라가 뭡니까? 흙이거든요. 은혜를 못 받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딴 거 없어요. 봉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분 때우러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살 길이 열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받지도 않은데 뭐 하려고 그러는 거 하지 말아라 이거야. 여러분 받아야 하는 거야. 있어야 줄 게 있어요. 사랑도 내가 있어야 줄 게 있는 거고 척척 믿음 있는 척, 이쁜 척, 잘난 척. 여러분 뭡니까? 척쪽 박사가 문제예요.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했어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말이죠. 성경 깔고 이 기름 바르고 말이죠. 예? 목소리나 깔고 말이죠. 이러고 여러분 이 교회 생활 다르고 이 가정 생활 다르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조금씩만, 믿습니까? 조금씩만 방향성만 틀면 하나님이 오시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을 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뭡니까?
지금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황금, 소금, 지금이라 이거야. 지금.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게 보면 처절했더니요, 유대인의 학살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감옥벽에는 오늘 찢어 죽일는지 끌려가서 비누 공장에서 재료가 돼서 여러분 모르는 그 처절한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써놓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이 처절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한 신앙인이 그 곁에 이렇게 써놨어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여러분 이 엄청난 절망 가운데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여러분 당신과 함께 고난당하고 있고 당신과 함께 울고 있고 당신과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야곱이가 형 부모 떠나가지고 스루강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랬다고 그랬죠. 뭐냐, 나그네 환대법. 뭐냐, 이 마을에 어떤 거린이라도 들어오면 밥 한 끼 그냥 노숙하면 그 마을의 수치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최소한의 인간의 그 대접을 못 받을도록 철저하게 동떨어지고 외로운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스루 동떨어졌다. 이 대접도 못 받는데 최초의 노숙자 생활을 하죠. 그럴 때 어디서 베델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쫙 빛이 오면서 내려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에 여러분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한자 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다. 이 말씀 받고 나니까 가지 아니하는 길.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우는 그 자리,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절호의 찬스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하는 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한없이 도망가서 여러분 외로움에 세상 의지하면서 지쳐 계신 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God is here. 사지팔자 운명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팔자 운명 못 고칩니다. 하나님만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만족이 물질로 때로는 세상 명예 권력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냐? 갈증을 채워주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른다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분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리막길로 가시던 분들 올라오시고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꾸 고집부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컴백이 어려워져요. 집 나간 자식이 빨리 부모님 곁으로 돌아와야지. 여러분 멀면 멀수록 더 어려워지고 치를 대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너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했는데 예수 자기 아들을 바꿔서 자녀 삼았는데 포기하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뭡니까? 여러분 육체는 멸해서라도 영혼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되고 낭비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게 예정이에요. 우리는 아들, 딸의 모습 그대로 그 존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무슨 거룩해진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서쪽입니다. 여러분, 또 예루살렘은 동쪽이에요. 해 뜨는 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를 등지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노력한다고 내 저주의 그림자가 이걸 여러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 지수는 곳으로 가면 안 돼. 망하는 대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럴 때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시고 오늘 지금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한올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하고